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강화도에서 있었던 세례식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세례식이 아주 편안한 환경에서 또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강화도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세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강화도에서의 첫 번째 세례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우리 감리교회의 존스 선교사에 의해 베풀어졌습니다. 아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때의 세례는 한밤중 달빛 아래에서, 그것도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서 몰래 이루어진 초라한 세례였습니다. 강화도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아픔이 많았던 곳입니다. 외세의 침략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병인 양요, 신미 양요 등의 아픔을 겪은 곳이 강화였습니다. 이런 강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였습니다. 강화를 짓밟은 서양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화에서 복음의 역사는 아주 묘하게 시작됩니다. 강화 선교를 처음 시작한 이는 방금 소개해드린 존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본래 제물포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강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발을 디딜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화 출신의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제물포에서 주막을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그는 고향 강화에 돌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늙으신 어머니를 전도했고 어머니가 세례까지 받기를 원해서 제물포에 있는 존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존스 선교사는 강화 사람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조선 사람 복장을 하고 강화에 은밀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존스 선교사가 오는 것에 대해 미리 알게 된 몇몇 강화 사람들, 특히 어느 양반 가문이 있었는데 이들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존스 선교사가 강화 땅에 들어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 쫓아가서 그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존스 선교사는 고민 끝에 이승환에게 어머니를 바닷가에 배로 모셔오도록 합니다. 이에 이승환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을 넘고 갯벌을 지나 존스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던 배로 나아갑니다. 이때 강화에서 최초의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보름달이 환히 빛나는 밤, 존스 선교사가 달빛에다가 예문을 비추어 읽으면서 배 위에서 세례를 준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보여주실까요? 왼쪽 사진은 그때 이루어진 세례를 형상으로 표현한 조형물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때 세례를 베푼 존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세례가 어떻게 들리시고 또 보이시나요? 별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의 세례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초라해 보이는 세례였습니다. 강화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여전했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 믿음 하나로 행해진 외로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세례 이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때 존스 선교사의 선상 세례 소식을 들은 일부 사람들, 특히 몇몇 양반들이 이 소식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강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땅에 내리지 않고 바다에서 세례를 준 것에 큰 감명을 받은 것이었고 이들은 존스 선교사를 오히려 초대해서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가 강화 최초의 교회인 교산교회였고 이 교산교회를 통해 강화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4-5명으로 시작되었던 교산교회는
1년이 지나 80여 명으로 부흥했고 이후 교산교회를 통해 여러 교회가 강화 곳곳에 설립됩니다. 이때로부터 시작된 강화도 선교의 역사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강화에는 17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중에 120여 개가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강화 기독교의 역사는 단순히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이동휘 선생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교회들을 통해 배출이 되었고 또 3.1운동 때 교회들은 만세운동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때 달빛에 의지했던 초라했던 선상 세례가 놀라운 미래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의 예수께서는 믿음을 갖고 사는 이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들어오시지 못하는 곳이 없으시고 반드시 오셔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존스 선교사가 배 위에서 외롭게 세례를 베풀었었던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때에 예수께서는 거기에 없지 않으셨고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 이후 멈추지 않았던 복음의 역사와 또한 불확실해 보여도 믿음을 갖고 세례를 베풀었던 존스 선교사와 이승환 권사 자체가 그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 그들을 결코 지배하지 못했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도 이와 같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며 서로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사랑도 주십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예수는 단순히 죽음 이후에 갖게 되는 영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는 지금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19절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무서워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인 자신들도 예수처럼 죽게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닫은 상태였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또 들어오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또 이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지난 부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할 것은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을 두고 오사라고 한 것을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황에서, 즉 아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께서 나타나사 같은 표현이
훨씬 어울립니다. 그런데도 요한복음은 부활의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이때의 일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좀 어색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이 말은 요한복음이 지금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말하기 위해 일부러 강조하는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께서는 근심과 두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고 닫힌 문이 있어도 들어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온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다는 말은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예수에 대해 아주 잘 알려줍니다. 온다라는 것은 이미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말입니다. 저기 있는 누군가가 오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데 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온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사실 나타난다는 말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힘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다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육의 부활이었다는 것, 또한 그는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반드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셨다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더욱 잘 알려줍니다. 가운데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노골적이며 직접적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저 끝이 아니라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가운데에 있으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말하면 모두에게 다 전달됩니다. 즉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삶에 예수께서 분명히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이때에 아마 예수께서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다음에 나오는 19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는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서신 것은 그가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세상에 나서는 것조차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반드시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이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들의 반응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들과 사뭇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얼떨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제자들은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만난 이후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는 애통해하면서 떨고 있었는데 죽음의 공포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오심으로써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 도마의 이야기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불신앙을 가진 도마라는 이미지로만 이해하곤 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도마가 아닙니다.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도마일지라도 예수를 못 본 채 예수에 대해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일지라도 부활의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며 부활의 예수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께서 도마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이 잠겨 있어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을지라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 주일을 말하는 말입니다. 여드레를 지났는데 어떻게 다음 주일인가 싶으실 텐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이 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날짜 계산을 할 때에 첫째 날도 포함시키고 마지막 날도 포함시켜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은 지난 주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 즉 다음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온 그 주일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모이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 이 자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는 초대교회의 주일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의 부활 현장에 없었는데도 그를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의 제자로 계속해서 살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던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를 설명할 때에 계속해서 그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충해 줍니다. 24절은 도마를 처음 소개할 때에 그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오늘 말씀 어디에도 도마가 예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 역시도 이런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즉 도마는 부활의 예수를 직접 보거나 만진 적이 없는 사람, 예수에 대해 들으면서 알게 된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마도 부활의 예수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며 그를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께서 도마를 만나주셨고 부활의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불안해도 주님을 고백하는 제자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때 예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서 도마가 예수를 보지 못해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사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가 쉬우신가요? 도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마치 예수를 열심히 믿는 중에 큰 실망을 만났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화가 나서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나는 예수를 보지 못해서 믿을 수 없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위대한 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모였을 때에 도마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도마는 얼마나 속으로 불안하고 또한 정리가 안 된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지금 도마에게 있는 것은 강력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아슬아슬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답답한 중에 분명히 있지만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믿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부활의 예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찾아오셔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제자로 끝까지 사는 자에게 아슬아슬한 믿음일지라도 예수의 제자임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부활의 예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나타나시고 반드시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6절에서 도마가 하는 고백이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그는 부활의 예수를 직접 보거나 설령 만진 적이 없을지라도 확실하게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도마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도마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부활의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의 학교 친구나 선후배들이 많이 살던 감리교 기숙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가연동에 있는 인우학사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1954년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세웠는데 그 뒤에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중부 인디애나주 연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인우학사를 설립하는 결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저기가 인디애나인데 저기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때는 6.25 직후라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더욱 피폐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농촌에 목회자들을 많이 보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농촌에 목회자들을 보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농촌교회에 목회자를 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농촌 목회를 지망하는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농촌 목회에 쉽게 나서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자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시골에 살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의 본부에서는 서울에 농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들기로 합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기숙사를 지을 기금은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미국 연합감리교회 인디애나주 연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때 성금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금액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때 보내준 성금으로 부가연동에 2층 집 하나를 사서 그 자리에 3층짜리 집 2동을 새로 건축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저 멀리
한국 농촌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미국 인디애나의 감리교 성도들이 사랑을 모은 것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1954년 11월에 인우학사가 설립됩니다. 인우학사에서 인우는 어질 인자에 벗우자를 씁니다. 인디애나 주의 어진 친구들의 사랑으로 지어졌다. 인우는 인디애나의 어진 친구들입니다. 이후에 인우학사는 많은 농촌 목회자 자녀들, 또한 지방 출신 기독교 청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몇 번의 증축을 거쳐 약 15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가 되었고, 여기를 거쳐간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나 선후배가 여기에 많이 살았었습니다. 또 그때가 IMF 직후라서 참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잘 견디고 지나게 해준 것이 이 고마운 인우학사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인우학사는 아펜젤러 세계 선교센터라는 이름으로 변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이요. 학생들이 점점 감소해서 기숙사로서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머무는 거처로, 즉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건물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감리교회의 해외 선교와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있는 선교센터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디애나 주 성도들의 작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인우학사의 지나온 역사가 제자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잘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작은 물질을 나누고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았을 때 부활의 예수는 반드시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불안에 떨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답답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불안은 곧 평안으로 바뀔 것이고,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그 기쁨과 평안을 모두에게 나눠줄 만큼 큰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는 죽은 뒤에 만나는 분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을 아슬아슬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마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답답해도 예배하시고 속상해도 기도하시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를 도왔던 인디애나 주의 감리교인들처럼 자기의 삶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또한 달밤에 세례를 베풀면서 오직 믿음으로 강화도 선교의 문을 연 존스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아무런 실패도 없을 것이며 놀라운 미래를 만드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